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9월은 이제 온라인 교회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온라인 교회로 살아낼 것인가 들을 좀 나누었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사역 방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예배는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렇겠지만 하던 예배 그대로 또 쭉 감사함으로 계속 하면 될 것이고 양육과 훈련은 이제 온라인으로 더 집중해서 해야 될 것이고요. 선교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10월부터는 다시 우리가 금요 말씀 기도 예배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나누라는 주의 말씀, 주님이 마음에 말씀을 주셔서 이제 4주간 다시 기도. 코로나 시대에 가장 이제 뭐 제가 이제 9월 첫 주죠. 9월 첫 주에 우리가 영향받은 둘째 주구나. 그런 통계들도 나누고 했죠. 신앙생활의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그랬는데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부분은 저는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또 뭐 현장에서 듣는 게 뭐 물론 훨씬 좋긴 하죠. 그런데 유튜브로 듣거나 뭐 그랬던 경험들도 있고 저도 뭐 유튜브 이전에도 뭐 MP3 다운 받아서 막 설교 동영상 다운 받아서 설교 여러 번 듣고 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부터 꾸준히 훈련해 왔던 건 주일 예배를 주중에 한 번 다시 듣는 훈련이었어요. 교회 홈페이지에 그 당시에는 MP3 같은 게 꼭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들 설교를 꼭 한 번 더 들었는데 이건 큰 훈련이 되었어요. 저에게 한 번의 예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말씀인 것 같지만 또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민 순장님이 주중에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꼭 설교를 한 번 더 올리잖아요. 여러분 그 훈련이 되면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더 누릴 수 있는 훈련이 돼요. 그랬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설교나 말씀, 성경 공부 이런 것은 뭐 코로나 시대라 해도 우리가 하려면야 더 할 수 있고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기도죠. 기도는 집에서 하기도 하죠. 할 수도 있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지체들은 그래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하시죠. 그런데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보다 아쉬울 때가 많죠. 집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이 기도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도만 진짜 기도는 아니죠.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기도도 기도지만 주님이 기도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아마 걸어다니면서 하나님과 엄청 교제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이전에도 읊조리는 기도,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도 우리 주님은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꼭 주님은 항상 사람들이 없는 떨어진 곳에서 시간을 내어서 밤이 맞도록 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무릎으로 기도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일은 거의 어렵죠. 거의 어렵고 또 가족들도 있고 혼자
그러면 가족들이 있으니까 잘 못한다고 하면 혼자 사는 지체들은 할 수 있느냐? 잘 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잘 안 돼요. 저도 뭐 일이 있어서 막 이렇게 가족들이 어디 나가고 혼자 집에 있는 시간에 와 이제 마음껏 기도해봐야 이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장소가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원에서 선교지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그때 받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제 코로나가 11월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함께 가는 방역도 많이 이제 제한이 풀릴 것이고 아마 예측해 보건대 이제 교회 모임도 2차 주사까지 맞고 백신을 맞고 이제 2주가 지나면 아마 그런 예외 조항도 허용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 거의 내년부터는 코로나 이전으로 100%까지는 아니어도 한 8, 90%는 회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때가 되면 정말 이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그대로 팍 드러나는 것입니다. 2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멈춰진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신 일들, 내가 주님 앞에 얼만큼 자랐는가 성장했는가,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척도는 무엇이냐면 내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시간. 내 삶에 기도는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가. 기도가 무너진 사람이 부지기수죠. 너무너무 많죠.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뭐 예화를 들기 어려울 만큼 모든 사람이 이 기도의 영역에서 한 2년 동안 산산조각 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저는 요즘에 기도를 잘 못해요라고 전혀 거리낌 없이 막 얘기하고 하거든요.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호흡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 식물인간이죠. 남이 산소호흡 끼워줘야 내 호흡으로 내 심장으로 뛰지 못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전부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만난 기억이 있는데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100% 기도 부족입니다. 기도면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행동하지 않죠. 행동을 잘 하기 어렵죠. 그것은 기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경험이 별로 없고, 그렇죠? 믿음으로 내 삶에 이 기도가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지 자랑할 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못하죠.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의 아주 작은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해 봤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응답받지 못했어. 나는 아직 그것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만큼 기도했냐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제1 사명입니다.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요 못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파서 누워서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말씀을 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심지어 예를 들어서 정확히 의학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식물인간이 되어서 누워있다고 칩시다. 그때 그 환자의 사고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해도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심지어 그 상황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기도는 평등한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죠.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죠. 기도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선교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 사역하는 거, 학교 사역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영혼을 살리는 거 다 중요한 일이지만 어떻게 기도보다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성경 공부도 해야 합니다. 영혼도 살려야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도 기도보다 중요할 수는 없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보다 중요한 사명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유튜브에도 저를 요만하게 내비두고 네. 제가 들어갈 구멍이 있죠? 네,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면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할렐루야죠. 기도에 대한 오해가 물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를 왜 잘 못하는가 이유 너무 많지만 어쨌든 지금 뭐 그런 걸 다 나누기는 시간이 없고 중요한 것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복음을 만난 자, 그리스도 함께 살아가는 자, 복음을 통해서 예수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인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명이죠. 언제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느냐? 바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말씀 보기로 하고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같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사실 기도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 사실 단호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이 내가 입고 먹고 마시고 돈 쓰고 잘 되고 하는 게 많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이게 동의가 잘 안 되죠. 왜? 아니 주님 우리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왜 구하지 말라고 하실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내가 오늘 내일 아침 먹을 양식을 주님이 주시길 바란다라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사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일 아침을 먹을 때 냉장고에 있는 것이나 내 돈으로 사 먹을 생각을 하지 그것을 주님이 주셨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그 기도는 위대한 기도인데 하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내 재산과 내 돈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먹고 쓰고 입는 것 소유하는 것 더 누리는 것 집을 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주님이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와 똑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쓰신 책을 보면 거기에 그 예화가 나와요. 어떤 예화가 나오냐면 이제 공항에서 선교사님이 이제 해외를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남아서 기다리는데 거기에 증산도에서 나온 전도 책자가 있더래요. 증산도 아세요? 도를 아십니까? 하는 데가 증산도일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증산도에서 나온 책자 이름이 개벽이래요. 개벽. 그래서 그 책을 보는데 거기에 기도에 관한 구절이 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는 기도와 증산도에서 얘기하는 기도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고 흡사해서 아주 그냥 이걸 갖다가 가르쳐도 은혜 받을 만큼 내용이 똑같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상에게는 우리가 지금 출애굽의 이 열재앙들을 이제 보기 시작했잖아요. 우상들, 이방의 신들은 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내가 풍요롭고 잘 사고 이것과 정확하게 연결돼 있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시를 따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제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기도를 주님 앞에 멈춰봅시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멈추고, 그리고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다시 오심과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 이 우상 숭배의 형식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에게 정성을 다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물 떠놓는 거 있죠. 그걸 정한수 같은 거 떠놓고 거기에다가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아들 태어나게 해달라고 밤마다 아침마다 볼 때마다 빌었던 거 아니에요? 정성인 거죠. 그 생각, 거의 미신을 믿는 그 믿음의 생각의 종교성이 그대로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자주 이야기해야만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착각하고 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보았어요. 아, 내가 그런 게 있구나. 우리 안에 이방인들이 하는 똑같은 짓을 하나님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구해. 그러니까 32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안 하면요, 두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이 안 되잖아요.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 안 하니까 돈이 안 풀리는 거다. 기도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안 드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사기치죠. 여러분, 이거 사기입니다. 100% 사기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기도 많이 하면 부자 되고 잘 되나?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 되나요? 여러분, 이런 사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죠. 여전히 그런 말을 지금도 나불나불거리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요즘에도 계속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분이 내 설교 들을 리는 없고 들었으면 좋겠네. 제발 그 바알에게 그 똑같은 말들을 바알에게 절했던 2000년, 4000년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지금 수천 년 후로 똑같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하면 내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이런 미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짜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이제 내년에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언론이 뭘 개혁을 해야 된다. 네가 개혁되라, 내가 개혁되라. 다 바뀌어야죠. 다 바뀌어야 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
기도의 말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네가 너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기도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주님이 그것을 넉넉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실 것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죠. 자녀가 구해야 줍니까? 구하지 않아도 주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저희 같이 사는 제 자매님이 가가지고 저희 셋째 이렇게 바지를 사러 갔더라고요. 바지가 없다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 저희 셋째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머니? 물어봤더니 네 바지 사러 갔다 왔어. 왜요? 그래서 필요한지 모르는, 바지가 없는데 필요한지 모르는 거지. 근데 부모가, 여러분, 인간의 부모도 알아서 그것을 채워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입에 뭐 들어가는지,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한지, 내가 집에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여전히 그것에 마음 쓰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도 안 하는 거죠. 사람이라면.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서워하지 맙시다.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날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또 기도하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때문에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항상 이야기하죠. 제가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기도,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다 붙이고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면 이 기도가 이제 우표 붙이듯이, 그 안에 내용은 상관없잖아요. 우표를 붙여야 이게 잘 전달이 되듯이 우리 우표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자격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왜?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으니, 예수님 내 안에 사시니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수준의 기도를 드리라. 예수님이 지금 기도한다면 하셔야 할 기도를 내가 대신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다면, 지금 내 가정에 예수님이 사신다면 어떤 기도를 하실까?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돈돈 하면서 혹시라도 무엇이 두렵고 아프고 내가 해코지 당할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까? 그런 기도만 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기도하신다면 그런 기도 하실 리가 없겠죠. 하실 리가 없겠죠. 관점이 다르죠. 기도의 제목이 다르고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의 시작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말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대상이 그분이면 구하는 내용이 당연히 달라져야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전히 내 통장에 돈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내 소원 성취,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어이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굳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갈 필요 없고 우리 회사 사장님에게 가든지 돈 조금 많은 은행에 가든지 재벌한테 가든지 그 수준에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끼리 만나서 하는 내용이 다르죠. 대통령끼리 만나서 우리 집 앞에 횡단보도 하나 놔달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도와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수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편에 구하라 그리하면 열방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딱 나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주님이 구하라고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구하는 수준의 기도를 우리가 대신하는, 즉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우리가 복음학교 때 나누는 게 내가 주님이고 주님이 내가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내가 하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삶에 사신다면, 지금 저로 적용을 하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정의 가장이시고 복음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라면 어떤 기도를 하실까? 저도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너무 좀 반성이 되었어요. 지체들을 위해서 저는 중보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중보해야 하잖아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하는데 주님이라면 그렇게 기도 안 하셨을 것 같은 거죠. 주님이라면 그 문제를 그냥 그 문제 함몰되어서 가슴 아파해주고 당연히 공감해 주셨겠지만 그냥 그 문제 해결에 매달려가지고 소원 성취에 매달려서 여전히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에 딱 눈높이가 맞춰가지고 거기에 끙끙대고 하나 문제 해결되고 하나 소원 성취되면 거기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불쌍한 이방인들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주님이 진정으로 내 삶에 이루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중보자로. 당연히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애통해하시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맞지만 그것도 맞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굳이 너희들 기도를 아버지께 갖다 드리지 않아도 너희들이 직접 내가 되어서 기도해도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다가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정말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 사람이 뭐라고 하면 몰라도 쟤는 이렇게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기도만 하냐. 기도만 해도 됩니다. 이 시대는 진짜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능력이 뛰어나고 달란트가 많아서 기도 안 해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 없어도 일이 너무 잘 돌아가잖아요. 시대가 웃겨졌죠. 그럴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의, 나의 경험, 내 달란트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면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이 말씀 12절에서 15절까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이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는 말에 사실 신학자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과연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것을 지역에 한정하기도 해요. 예수님은 고대 근동 이스라엘 그 중동 지방에만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큰 일은 조용기 목사님이나 사도 바울처럼 열방을 다니면서 더 크게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더 크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이 더 크다라고 하기 어렵죠. 저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냥 격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크다, 더 위대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표현하셨어요.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계속 하셨어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이고, 그렇죠? 나는 이제 떠나갈 것이고 이제는 보혜사가 일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이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우리는 여전히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더 큰 일? 내가 그러면 기도 많이 하면 내 삶에 더 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것을 내 그릇으로 한정하면요, 내 삶의 그릇으로 한정하고 다가가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내 그릇이 아무리 커봤자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것은 한정이 있거든요. 내 그릇 수준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성령께서 성령으로 하시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내 부족한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그릇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중보기도하면 모든 병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을 다 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보기도는, 저는 아직 암에 걸리지 않았지만 암에 걸린 사람들의 치유도 경험하고 있죠. 왜? 중보기도 하니까. 다리가 다쳤던 사람, 머리가 아픈 사람, 피부병에 걸린 사람, 저는 그 치유를 다 경험했어요. 왜?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기도는요, 내 삶의 그릇을 다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 수준의 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보다 더 큰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는 성령께서 일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습관적으로 또 잘 아는 말씀 있죠.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현주소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이제 다음 주는 기도 24365, 매일 열방의 한 나라씩을 위해서 기도해서 1년 동안 UN 사무총장도 못하는 전 세계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드릴 것이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말씀을 붙들고 내 수준으로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말씀 기도를 나눌 것이고요. 네 번째 주에는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지 못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하는 자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들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제가 교회를 섬기고 학교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순장으로서 해야죠. 해야 되는데 다 때려치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만 하루에 1시간 기도 못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일이 바쁘고, 특히 올해는 3월부터 학교를 시작하면서
폭풍 같은 눈 깜짝했더니 벌써 10월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 자리 옆에 이제 달력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붙여놔요. 이렇게 크게 돼 있는 거를 이제 스케줄 정리하려고 붙여놓는데 이제 이번 달 거가 다음 달 거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10월 붙이고 11월 붙였더니 이제 한 장 남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 내 기도의 자리는 어느 정도인가? 너무 정신없이 또 막 큰일 났다 외치고 오다 보니 그래도 목사고 제가 예배를 섬기고 지키는 자니까 그나마 덜 무너지고 왔지, 제 삶에도 기도의 성벽이 막 여기저기 구멍 나고 보수해야 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성벽을 세워가려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대가 지불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기도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을 다 하고 기도해야지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 내 마음을 드리면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하고 기도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제가 너무 하나님 수준에 맞지 않는 수준 떨어지는 기도를 드려서 주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할 기도를 내가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 내 기도를 바꿔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기도의 자리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대가 지불은요 보통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내 육체의 피곤함과 바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즐기는 나의 취미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예배드리는 지체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는데 이 지체가 몰랐는데 이 영상 보고 유튜브를 되게 사랑하는 한 지체가 있었어요. 포기를 못 하겠는 거지. 그거를 주님이 포기시키게 하시고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나의 취미와 나의 쉬는 시간인 삶이 바쁘고 막 그렇게 막 일하고 가정을 케어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쉴 시간이 필요하죠. 사람인데 우리 로봇가 아닌데,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유는 수백 가지예요. 그렇지 못할 이유는 수백 가지지만 오직 한 가지 이유,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면 어떠한 것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시간을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결단하십시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 잠을 포기해야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대가 지불 없이는 절대로 이 기도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큰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것을 대가 지불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게 되는 거죠. 왜?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이 은혜와 영광은 너무 크니까. 아마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서도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요. 그러면 대가 지불 해야죠. 포기해야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내 돈벌이고 어떤 사람이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개선될 여지가 없으면 빨리 정리하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죠. 더 단호하게. 사람이 주변에서 다 말리면 정말 포기해야 되는 일일 확률이 더 높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변에서 박수치면서 가는 일은 별로 없더라 이거죠. (10월) 한 달 목표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코로나 와중에도 주님 배신하지 않고
절로 빠지지 않고 그렇죠? 무슬림으로 빠지지 않고 여전히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 있는 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제가 얘기했죠. 나 혼자 사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3배, 4배의 체력을 키워서 다른 사람들까지 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우리는 영적인 이 강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전투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하루에 1시간이 뭐겠습니까?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이 사역도 했고 저 사역도 했다라는 그러한 교회로 기억되어지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능력은 없고 보잘것없고 여전히 지하 카타콤에 있어도 그 교회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였더라 라고 인정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의 내용을 바꿔 주시옵소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면 기도 듣는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기도 너희가 대신 해다오. 기도를 맡기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